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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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13장 말씀이죠. 20절에서 28절까지 주여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을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내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고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씀드리고 또한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진 같으며 종목은 의복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13장 말씀은 28절까지 있습니다. 그 마지막 20절에서 28절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봤습니다. 욥이 기도하죠. 모든 곳에서 배반을 당한 듯한 사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3일 동안 같이 울어주었음에도 친구마저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은 사람. 그는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건강을 또한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 욥이 죄를 지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서 공격을 하죠. 이 친구들과 끝도 없이 오랜 논쟁을 계속해 갑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분명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아니야,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맞아. 친구들과 그런 소득 없는 논쟁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욥은 고개를 하나님을 향해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 기도의 순간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께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가 한 기도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객관적인 눈으로는 보이죠. 아마도 욥이 시험 끝난 다음에 이 기도를 다시 했다면 분명 새롭게 고쳐서 기도했을 것인데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죠. 정리가 되거나 순서가 정해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답답한 사람은 이것저것 가릴 겨를도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늘나라에서는 잡동사니가 되고 있는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보면 깨닫게 되죠. 오늘 욥이 드린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봄이 익어가고 있어요. 그죠? 5월입니다. 이제 푸른 5월, 자꾸 짙어지는 5월만큼 이렇게 우리 기도도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는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잘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제발 내게 그만 손을 대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손으로 치며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그 손을 거두어 주실 것을 간구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사단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하셨어요. 다만 그 생명은 가만 놔두라.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이제 성숙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손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손이 아니고 공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살게 보는 그런 심술 맞은 손길은 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째 그러십니까? 어찌 저한테 이렇게 무정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발 그만 치시고 이제는 손을 거두어 주세요. 더 이상 이 고통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에서 뒤집어진 배 위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을 위해 가스가 품어져 나오는 밸브에 매달리며 스코트 목사가 하나님께 던지는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고함을 치며 외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은 진정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치는 모든 손은 때로는 아프게도 또한 괴롭게도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손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손이고 위로하시는 손이고 우리를 어루만지는 손이고 싸매시는 손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창조하신 손, 우리를 위로하시는 손, 우리를 치료하시는 손,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 연약한 중에 처해 있는 우리를 강건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아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는 자식을 죽도록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손길이죠.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온유한 섭리의 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매를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린 날 엄마가 그 매를 들고 막 쫓아오면 아이들 어떻게 막 도망가죠. 뛰어 도망갑니다. 이 매가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으면 아프니까. 그죠? 마치 그 손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손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그냥 제목을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주의 손을 제발 대지 마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는 반드시 붙여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손님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저렇게 이기고 주물러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내듯 또한 그 토기를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여 아름다운 토기로 부어 나오게 하듯이 하나님의 손은 진흙 같은 우리를 만지시고 두드리시고 불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고 나를 죽이는 손이 아니라 살리는 손이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손,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 손을 내게 거두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주여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반대예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손은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치료하시는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도 우리 치료받을 때 아플 때가 많죠. 물론 마취를 하기는 하지만 마취가 된다 하더라도 두렵고 또한 마취를 꼭 다 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 굉장히 아픕니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에도 고통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 계속해서 저를 만들어주시고 연단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저를 만지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 주옵소서. 지금껏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이런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받는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길은 지금 나를 치료하고 있고 나를 완성하고 있고 나를 다시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주님의 손을 내게 떼지 마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둘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합니다. 내게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말씀해 주옵소서인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옵소서. 22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욥에게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었지만 참을 수 없고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는 것, 대답하시지 않는 것, 침묵하고 계시는 것,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욥은 그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음성은 단 한마디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때, 무응답, 침묵하고 계실 때, 아무런 감동의 교환 오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죠,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야말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생각하시고 그러는 순간이라는 생각, 그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는 때다. 욥의 고통스러운 마음만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렇게 자식이 안쓰러워도 시험 중에는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자식에게 시험을 치르는 중에 답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욥의 고통의 현장 속에 늘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 10억의 빚을 졌다고 한다면 굉장한 큰 부담이고 무게입니다. 은행은 돈 10,000원에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는데 10,000원을 빌렸다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10억이라면 큰 문제죠. 조금 삐끗 잘못하면 은행에 굉장히 피해가 갈 거니까 은행에서는 아주 그냥 전화를 걸고 난리를 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한 처지에 있을 때 이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주 아파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또한 우리 곁에 오셔서 일하고 힘쓰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죠. 말씀하지 않는 조용함,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일하는 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침묵하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욥의 기도를 주여 내게 침묵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내가 진정 주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침묵의 소리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옵소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진심으로 날 돌봐주고 계심을 믿나이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침묵 중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무리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묵묵히 계시며 바라보시는 그 눈길 속에 그 마음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욥은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주여 나를 풀어주옵소서. 욥은 지금 자신의 발에 착고가 채워져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고합니다. 주여 나를 자유롭게 해주옵소서. 제발 내 발에 착고를 풀어주옵소서. 27절이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예, 욥은 지금 자신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꽁꽁 묶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질병의 사슬을, 정죄의 사슬, 관계의 사슬, 좌절의 사슬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묶어둔 것이 아니죠. 그 더욱더 큰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게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통과하기를 어쩌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타깝게.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망하게 될 때마다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절망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없고 절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절망의 사각지대에 숨을 자 또한 없습니다. 예, 인간은 이래도 절망하고 저래도 절망하죠. 가난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도 절망합니다. 불치병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자들도 절망합니다. 결혼 못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도 절망을 합니다. 신용불량자로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우량자들도 절망을 합니다. 봄이 라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가을에도 절망했습니다. 내 맘대로 안 돼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될 때도 절망합니다. 참으로 인간 마음은 우리가 정말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풍요지수나 지식지수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절망지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절망 앞에서는 영도 위인도 하나님의 사람도 모두 자유로울 수가 없죠. 보통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아픈 사람을 보면 용기를 얻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엉터리 같은 내 자신의 영성과 인격에 안도의 숨을 쉬기도 합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질그릇이었음을 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본래부터 훌륭하고 완전한 사람들 뿐이었다면 아마 우리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다 이런 존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굳이 무엇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는 게 힘이 듭니다. 그냥 믿는 게 힘이 듭니다.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중압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위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거인이라고 또한 봐주는 법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절망하는 것은 삶의 모든 가능성과 미래에 대하여 희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자꾸만 어긋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산에 올라가면 길이 보인다라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가 정상인지 분별하기도 힘들 때가 있죠. 산에서 길 잃어버리면 정말 헤매게 돼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극심한 절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문제의 정상에는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절망하고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교회로 인해서 그 희망을 갖고 의지하다가 절망하고 가난으로 인해서 절망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안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 그렇지만 절망의 회복은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진정 절망이 회복되는 시간, 절대로 여러분들 절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암이 걸릴 때 그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절망 때문에 죽는다고 하죠.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를 풀어주옵소서 기도한 것을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나를 더 단단히 주님 내 삶의 지경을 하나님 안에 꽁꽁 묶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의 줄로 나를 더욱 단단히 묶어 주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절망 중에 있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신속하게 희망으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고 새의 날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뿌리로부터 우리 모두가 귀한 영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날개를 활짝 펴면서 자유롭게 창공을 나르시기 바랍니다. 골프를 치려면 값비싼 골프채가 필요하지만 기도에는 아무런 도구가 필요 없죠. 테니스를 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하지만 기도에는 깊은 기도에는 파트너 없이 혼자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어디서든 가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드렸던 우리의 기도를 이 새봄에 새롭게 고쳐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되고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주여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이런 깊은 기도 나를 더욱 풀어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꽁꽁 묶어주옵소서. 그리고 묶여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나를 오히려 더욱더 단단히 주님의 팔에 꽁꽁 묶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줄로 사랑의 줄로 나를 묶고사 반석 위에 세우시고 사슴의 발같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